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그대의 모든 말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나는 우리 인생이 연속극이라는 생각을 한다. 연속극에는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연들이 있다. 다들 맡은 바 배역이 있는 것이다. 이 연속극의 작가와 연출가는 물론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내 나이 2년만 더 있으면 60이다. 세상에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감요. 근데 나는 얼른 60이 되기를 기다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설교에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다. 내 나이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게 되었다. 60이 되면 나는 내 나이 50에 몰랐던 하나님을 60에 알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매일같이 알아간다는 것이다. 내 프사에 나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실로 그렇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한편 내 삶은 참 단순하다. 이것이 정해진 내 인생의 공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답의 방향은 항상 일정하니까 말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고민하면 숙제는 주님 정해주신 시간 안에 항상 나를 사랑하셔서이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결론 지어진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이 드는 것이 너무 좋고 신기하기까지 하다. 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고백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순간순간에 잊지 않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요즘 내가 맡고 있는 배역은 선교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구제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통로의 배역이다. 어제는 케냐에서 폴린이라는 자매한테 연락이 왔다. 남편이 목사님이다. 내가 폴린과 그 남편의 사역을 매달 도와주고 있다. 매달 나에게 사역 보고를 보내온다. 둘이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한다. 고아원, 양로원, 감옥소, 노방전도 등등. 사역할 때 필요한 성경책, 전도용 마스크, 식량이나 물품, 재정 이런 거 다 내가 대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한국 들어오면서 현저하게 들어오던 헌금이 줄었는지라 폴린의 사역 재정을 챙겨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내게 폴린이 곧 사역 나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에 식품을 사야 하니 도움을 달라고 문자가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 이번 달에는 여유가 없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곧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했다. 남편한테 연락하니 남편도 그 많던 상품권들이 다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한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1000불 상품권 사서 일단 폴린에게 600불어치 상품권을 주라고 부탁했다. 폴린은 나에게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다시 도와달라고 한다.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도와달라? 나는 여유 있다. 받아놓은 헌금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지 내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내가 언제 정말 내가 죽을 뜻이 없는데 남을 도와주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은 적이 있는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한국으로 발령받아 나와 있는 동안 10의 10조의 생활을 거의 2년인가 했던 것 같다. 그때 하나님이 내 것 하남 주어도 어쩐 일인지 낯을 것 항상 있어서리 참 기이한 재정의 경험을 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10의 10조까지 하지 않는다. 괄호 열고 어떤 달은 하고 괄호 닫고. 사람들이 꼭 선교사님만 위해서 써야 해요. 남들 주면 안 돼요. 하는 헌금들은 잘 모아두었다. 나의 비상금이기도 하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나는 선교 비상금을 모아둔다. 이건 이전에 나를 케냐로 부르신 선배 선교사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선교사가 마련해 두어야 하는 선교 비상금. 나는 가능한 약속을 어기는 편은 아닌데 나중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일이 있다면 꼭 선교사님만 위해서 쓰셔야 해요 라고 챙겨준 품위 유지비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리 미리 미안해하지는 않기로 한다. 폴린의 글을 대하면서 도와주다가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나에게도 헌금을 보내시던 분들이 그들의 사정에 의하여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엿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변치 않는, 그리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됨을 더 크게 감사한다. 풀타임 사역을 시작했던 때 내 나이 24살, 워싱턴 순복음 제교회 교육 전도사로 나의 전임 사역이 시작되었다. 새벽 5시면 새벽기도 가 있어야 했고, 새벽기도 마치면 7시, 7시에 나는 교회 근처 발음이 헬스 가서 스쿼시 치고 땀 뻘뻘 흘리고 운동하고 막바로 수영장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리고 9시면 교회 출근, 그리고 교회 사무 보고 아이들 신방 다니고 근처 고등학교 한인 학생들 성경 공부 시켜주고 청년부 가르치고 근처 대학교에 대학생들 수양회와 각종 부흥의 강사로 그 젊은 나이부터 뛰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27년 전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케냐에 있다. 요즘 내 주사역은 fundraising, 선교 후원금 일으키기가 되어서 느헤미야서에 있는 성경적 단어에 의하면 배급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거 요즘 내가 맡은 배역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이 드라마라고 말할 때 연출가가 쥐어주는 대본과 배역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 때로는 이런 배역을 맡기시기에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배역을 맡기신다. 그때마다 대본도 표정도 상대역도 다 달라지는 것 같다. 배우마다 사실 자신이 제일 원하는 배역이 있지 않을까? 자신이 맡고 싶은 자리, 그리고 편한 표정과 몸짓들. 나는 설교하는 게 제일 좋다. 요즘도 가끔은 주님께 묻는다. 주님, 왜 이 배역을 저에게 맡기셨는지요? 받아놓은 답은 있다. 때에 맞추어 맡겨주는 배역에 최선을 다함이 배우의 기본이지 않을까? 시편 31편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In my alarm I said, I am cut off from your sight. Yet you heard my cry for mercy when I call to you for help. 우리는 환경이 너무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주님, 어디 계시나요? 저를 보고 계시기는 한가요?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가요?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준다. 너가 그렇게 놀라서 마치 내가 너 옆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 옆에 있냐고, 내가 너 기도 듣고 있냐고 하는 그 말소리까지 나는 다 듣고 있단다 라고 말이다.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없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신앙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기도는 무시로 한다. 나는 잡생각이 별로 없다. 보통 나의 생각은 거의 막바로 다 기도로 이어진다. 미워하는 사람? 그런 거 안 키운다. 나를 위해서이다. 내 기도가 시원하게 뚫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미움, 질투, 시기, 험담 이런 것인 걸 알기에 나는 나를 위하여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남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다. 그리고 선행, 전도 모두 다 균형 있게 잘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의의가 되거나 나의 자랑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은 아직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도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보다 더 잘 믿지 않는 것 같고, 확신 없는 것 같고, 의심 많은 것 같고, 지은 죄를 또 지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눈에 많이 띄겠지만 그들을 아직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잘 믿는 사람들 층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를 도와서 이렇게 스스로 자책할 것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헤매이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치는 어느 한 영혼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소리까지 듣고 있노라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실로 끝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답답하고 의심 많고 방황 잦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주님께로 다들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어린이들 대답하셔야죠. 사랑한다는 말 정말 너무 좋은 말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살고자 아예 작정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느냐? 오늘도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모든 사람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사랑하는 그대의 행보, 걸음걸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는 우리들은 그 도움이 감사해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